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떡을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명절이 끝나고 나면 더 많은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차도 사고 집도 마련했지만 허전함과 배고픔은 여전했습니다. 청년의 그 배고픔은 단순히 음식을 먹거나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채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배부름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했어요. 그 청년의 허전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놀라면서 감격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여전히 배고픔과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떡이라는 단어가 215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쪽 해변 어딘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날 저녁에 혼자 있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저녁쯤 되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빼놓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출발을 해요. 그렇게 출발한 제자들이 신리 정도를 갔을 때 한 5에서 6km 정도 되겠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이 짧은 거리를 밤새도록 배를 타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네. 여기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던 제자들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그 5에서 6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여전히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태풍이 거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센 폭풍을 뚫고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렇게 거센 세상적인 풍파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공포에 떨어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뒤늦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게 돼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닌 육적인 갈급함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당시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육적인 배가 불렀던 그들은 끊이지 않는 음식을 원했습니다. 본문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는 이유를 말하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구세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배부르게 해줄 분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빠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어느 날
아빠가 왜 줬냐고 물어보니 아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용돈을 많이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니까 좋다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나 슬픈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사랑했던 거예요. 배부르기만 해달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본질인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스스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세상적인 것들이 주어지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생각, 나는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주님을 원망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부자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고 나면 관에다가 금을 가득 채워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자식들이요, 거기다 금을 넣지 않고 종이를 넣습니다. 그걸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여기에다 금을 넣지 않고 종이를 넣느냐라고 하니까 그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수표를 넣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말 가운데 있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들은 불법으로 얻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복으로 주기도 하셔요. 어떤 목적에 의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본질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용생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생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실패자의 삶이었어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육적인 병 하나 고치지 못했던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본문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행위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믿음의 본질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혼자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장이나 공원과 같은 그런 데서 기도를 했었어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예배요, 봉사요, 헌금으로 나타난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라고
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는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나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지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배가 없는 상황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강을 건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엎혀 있을 뿐인데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너희들이 먹었던 그 생명의 떡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에 올라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또 질문을 해요. 집요하죠.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당신은 무슨 표적을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루 전에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세상적인 표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들 스스로 거룩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일회성에서 끝나는 물질적인 떡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광야에서 거의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끊이지 않는 만나의 공급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물질적인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믿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해요. 여기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의 주석인 미드라시에서 보시면 이전 구속자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이전 구속자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낮은 구속자, 여기서 낮은 구속자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낮은 구속자 또한 만나를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다는 생각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모세처럼 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어요. 잘못된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구속자였던 모세가 다시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2에 3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떡의 정체가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오류에 빠져 살아갑니다. 만일 제가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면 사람들은 저를 도구로 사용했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게 될 거예요. 제 말 한마디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일희일비 하면서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거절을 못할 겁니다. 힘들어도 따를 거예요. 왜요? 제가 능력을 행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저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면 그 행했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그 사람을 사용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렇죠? 출애굽기 16장은 그 만나신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기 때문에 구속자로 믿으면서 만일 예수님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면, 끊이지 않는 만나 그렇게 해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조상들에게 주었다는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란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너희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인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매일 영적인 떡인 생명의 말씀을 제공받고 있잖아. 그걸 믿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더 편해질 수 있도록 물질적인 떡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기뻐하면서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나를 지겹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이 가증한 것이라고까지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처럼 인간은 기적 속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대에 나왔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어리석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한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 의해 떡을 먹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떡을 먹여요. 사무엘상 10장 4절 그들이 내게 모단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먹었던 떡이 또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대결이 있습니다. 850명과 1명의 대결이에요.
여기서 엘리야가 다른 장소가 아닌 갈멜산에서 대기를 해요. 그 갈멜산에서 대기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갈멜산에 바알 신당의 본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송아지를 한 마리씩 취하여 각을 떠서 각자가 만든 재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어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대결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야는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12통의 물을 부어버려요. 불을 피워야 할 곳에 그 불을 끄는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대적했던 850명을 거짓 선지자들을,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사건으로 인해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요. 그때 당시 이세벨이 실세였거든요. 심지어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전적이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력으로 바알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 통일시키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국가에 녹봉을 주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키우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세벨이.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으니 이세벨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여주세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위기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어주세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먹었던 떡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과 사명의 떡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떡을 먹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었어요. 그 산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산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떡을 먹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떡을 먹여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성도인 우리를 향해 그 영적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먹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떡을 먹고도 세상에서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때로는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로 인해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참떡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신약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던 사막에서 누군가가 떡을 준다면 그 사람은요,
그 떡을 의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살기 위한 목적 하나로 그냥 먹을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2026년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떡인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먹여주세요. 그 떡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한 발 한 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떡, 교제의 떡, 순종의 떡, 헌신의 떡, 전도의 떡,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26년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멋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